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찬양 같이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으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계신 것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아버지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온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상처 가운데 아버지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주님께서 돌보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오늘도 받고 세상의 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구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만은, 우리의 그 정성만은, 우리의 그 심정만큼은 주 앞에 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도록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는 곳 위에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방역당국이나 또한 이렇게 의료진들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의 기도로 이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나갈 때에 정말 더 한 번 더 주 앞에 쓰임 받으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전 세계를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진 책찍과 고난과 또한 그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이 씻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또한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 원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하늘 제단이 정말 이 지역에서도 크게 쓰임 받으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제단이 돼서 정말로 이 천국의 나라를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이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나와서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월 14일 사순절 제4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4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으로 4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보가 토요일에 카톡으로 발송됩니다. 기존의 주보와 병행합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매주 한 번씩 통독합니다. 통독한 횟수대로 로비 통독나무에 자기 이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터 꿈쟁이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20일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교회 방수 공사를 합니다.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이윤희 권사님, 안범 집사님, 우리 박균규 청년가정, 문찬모 성도님, 성은아 집사님, 우리 정성화 집사님하고 장소영 권사님 같이 예배 드리시네요. 이호김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또
또 미, 소영순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계속 남겨주십시오. 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시면 6번, 네. 이제 몇 번 남았나요? 2번 남았나요? 네, 3번 남았나요? 네, 여러분 2번 남았죠? 네, 계속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읽으셔서 뒤에 통독나무가 너무 비어서 빨리 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커 자기 이름 써서 한번 읽은 순서대로 횟수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방수공사 작년에 워낙 많이 세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고 했는데 또 세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액을 뿌리는 건데요. 업체에 안 맡기고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좀 같이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날 이 스카이도 다 불렀고 장비도 다 불러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아도 우리 총장년 또 이남선교회 쪽에서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부터 장비가 오는데 앞에는 아마 여성장님이 실리콘 작업을 좀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나오셔도 되니까 함께 오셔서 작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전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또 교회 대청소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가 창고를 하나 비워놔가지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오늘 아마 갖다 다 버릴 것 같아요. 우리 고난주일 청소 때도 여러분 많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셨나요? 네, 시청에서 아까 오셨다가 잘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거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자, 암송 한번 해보죠. 암송.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긍휼. 무궁한다는 것은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진멸되지 않는다. 다시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로놓기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거의 다 가르쳐드렸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이런 구절 하나 딱 외우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이죠.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애굽이죠. 출애굽기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이 한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낳고 또 해가지고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누가 두려움을 갖냐면 애굽 왕 바로가 아니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9절에 보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옛날 노예제 생활에서는 노예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적과 연합해서 싸워서 탈출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 때 나온 인구가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그러니까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 이상,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200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자, 450년 동안 70명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꼭 2배씩 불어나야 이 인구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따져보니까. 미국도 지금 흑인들이 굉장히 많죠. 네. 노예로 목화 때문에 수입해서 들어와서 노예로 일을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흑인 대통령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여기는 450년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뭔가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에 다 동원을 하고 노동 강도를 좀 더 세게 하자. 바로 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시기가 기원전 1200년, 300년 요 정도 봅니다. 400년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람세스 2세 통치 기간 BC 1290년에서 1224년에 건축되었다고 나왔어요. 딱 그때가 노예 생활을 할 때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동부 나일 삼각주의 새로운 큰 왕궁도 짓게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일을 시키냐? 이주해온 유목민들이 이 건축 사업에 투입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해온 유목민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별 생각 안 나겠죠.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피곤하게 해가지고 애 낳을 시간을 없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됐나요?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럴수록 더 인구가 퍼져나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몰래 아기를 죽여라. 아기를 태어날 때.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러나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산파들은 아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아기를 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어요. 그걸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못 죽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불렀습니다. 산파를 불러서 아니 왜 남자아이들 죽이라니까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 그러니까 산파가 대답합니다. 1장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보니까 벌써 다 나아 있다. 쑥쑥 잘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 난 걸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히브리인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딸은 노동력이지만 아들은 뭐야? 군사력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그러니까 나일강에 무조건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명령입니다. 이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이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 참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못생기면 던질 거예요? 아기가 뭐 잘생겨봐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기 얼굴 봤어요? 아우, 잘생겼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못생겼지.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날 지나면서 얼굴이 자리가 잡히죠. 예? 그럼 뭐 모세가 잘생겼겠어요. 그냥 지 자식이니까 이쁘겠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나와 있어요. 잘생겨서 너무 아까워. 나일강에 버리질 못하였어요. 그렇게 석 달을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점점 클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옆집도 있고 하니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명령대로 안 했으니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던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서 요행을 바라는 거야.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골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방수하는 거죠. 방수. 우리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방수입니다. 방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강물에 띄운 것이죠. 경에 어떻게 되든 버린 건 버린 거예요. 그죠? 나일강에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힘없는 아이의 운명은 이제 넘실거리는 강물에 맡겨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이죠.
시녀들에게 저거 좀 갖고 와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확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히브리 아기입니다. 왜? 키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그냥 버렸는데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성애가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죽이면 안 되겠다.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왔던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7절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키우고 싶은데 뭐 공주가 젖이 납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예요? 유모가? 모세 엄마지 뭐. 모세 엄마.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젖 먹일 때까지 키워라.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강물에 뛰었는데 다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쯤 돼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뭐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네, 내가 할 수 없을 때. 모세 부모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자식 문제. 내 힘으로 됩니까? 싸우는 일이 자식 키우는 일 같아요. 하겠다, 하지 마라, 안 하겠다, 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싸우는 일이 자식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식들 그렇죠. 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부흥도 뭐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신나게 막 목회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면 이거 내 한계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계인가? 더 이상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자,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우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나일강에 자식을 띄워보낸 것이 버린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렸다고 할 수가 없죠. 배를 만들어서 띄운 것이니까. 또 딸에게 계속 좀 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죽으라고 버린 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손에 맡긴 것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악어예요? 하마예요? 하나님이죠. 나일강에 띄었지만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들이 자식을 왕골 상자에 담아 강에 던질 때 넘질거리는 그 나일강의 갈대숲은 순간 하나님의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변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 영국 법원이 그 엄마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목졸라 죽였어요. 자폐증. 근데 무죄일까 유죄일까? 영국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것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다른 누구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식을 돌봐줄 수 없을 것이라며 한 호텔방으로 데려가서 코트 허리띠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판사는 엄마가 아들을 살해한 것은 사랑 때문이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툭하면 그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녀는 내내 많은 부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남편을 피해서 집으로부터 나왔고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는 죽지 못하고 아들만 죽인 거죠. 처지가 좀 딱하긴 하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다른 사람도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근데 방법이 정말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 천사가 어머니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걸 어겨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만 있는데 엄마를 데려가면 이 쌍둥이 지금 바로 태어나자마자 핏덩이 같은 쌍둥이 누가 키우냐고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데 반항하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부러뜨려서 이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너 깨달을 때까지 지상에서 있어라. 그래서 깨달았죠. 뭐예요? 이 두 아이가 아주 잘 자라는 모습. 누구에 의해서? 주위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무엇으로 사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돕고 사랑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여인에게 어디 살 길이 있었겠어요? 그 여인 죽음, 이 두 쌍둥이에게 어떤 살 길이 열렸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도 어떤 도움의 손길이 그 아이들을 키울지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를 안 낳잖아요? 점점 심각하다 그래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일본도 지금 고령화, 저출산이 계속돼가지고 30년도 안 걸린대요. 지방자치단체 반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쿄에도 지금 빈집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는 더 빠르잖아요, 지금 노령화가 더 빠르죠. 왜 그럴까요?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 애를 안 낳아서. 왜 안 낳을까요? 내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10남매거든요. 우리 할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러면 무슨 고생을 했냐고. 지들이 알아서 컸지. 그랬대. 지들이 알아서 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다 놓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이 자식을 죽인 이 여인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도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자식 죽이자. 이거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더 큰 손에 아들의 운명을 맡긴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들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자식을 처음 가졌을 때는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면서 이 통제대로 되어주지 않는 이 자식을 만나게 되죠. 끝까지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식과 원수되는 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는 없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세 부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나일강에 띄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칼릴 지브란의 시를 떠올리는데요. 이 시는 아주 처음부터 도발적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네 자식 아니다. 너 거 아니다.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 뭐예요? 큰 생명이 뭐예요? 더 큰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니네들 거 아니다. 그들이 비록 너희를 통해 태어났지만 너희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해도 너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그대의 사랑은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내 사명 다르고 아이들 사명 다르니까 너랑 똑같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그대 아이들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활이니. 부모가 뭐라고요? 부모는 활을 쏘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디다 쏠까? 화살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을 어디다 쏠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가 되어줘요? 힘이 되어줘요. 아이들이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쏘시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쫙 하고 자신의 관역대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손에 있을 때 자식들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줘야지. 아이들을 내가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욕심 많은 마마보이. 딱 그게 맞을 거예요. 욕심 많은 마마보이가 야곱입니다.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완전히 야곱을 손에 잡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리브가가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형제간의 불화였죠.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엄마의 뜻을 따랐죠. 그러다가 엄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겠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야곱에게 너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좀 굵게 하고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팥죽은 팔아먹을 수 있지언정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엄마가 엄마도 뜻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자식 간의 불화를 만들어냈게 되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아무리 야곱을 사랑했어도 이제는 자식을 품에 둘 수가 없게 되었어요. 품에 두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품에서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피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마마보이였지만 그가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만나 주셨던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 만나 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외로운 길에서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얘기를 야곱에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리브가가 자꾸 막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을 안 줘. 자기가 통제를 해, 야곱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는데 엄마 품을 떠나니까 이제는 리브가가 떨어져 나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주관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만나 주셨죠.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통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방치가 제일 나쁜 거예요. 교육 방법 중에서 방치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잘 알고 인도하시는 최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잠깐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들을 나일강에 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학생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 제일 많이 만나요. 수련회 같은 데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끼고 있으면 뭐 어떻게 은혜 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럴 수 없죠. 부모의 통제로부터 잠깐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귀한지 몰라요.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독자적인 모습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자기가 인생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춘기의 끝은 은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갈등의 끝은 하나님 만나서 사춘기 끝내고 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련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련회 하면 바로바로 보내셔야 돼요. 예? 요새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요, 막 옛날에는 진짜 우리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막 춤추고 막 그랬어. 캠프 수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홀리하잖아요. 예? 요즘은 은혜 받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예요? 좀 떠나보내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오늘 얘기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제일 미스터리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여러분 자식 버릴 필요 없습니다. 자식 버리는 사람의 문제지. 버릴 필요 없습니다. 가족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다 버리고 출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전토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너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가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장 33절 마태복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맡기면 너가 막 염려 걱정하고 막 컨트롤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 맡기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까 말씀에는 100배나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맡긴다는 것이 대책 없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기는 건 뭐 어떻게 맡기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자식을 띄워놓고 마음 편하게 있었겠어요? 밥 잘 먹고 뭐 잠 잘 자고 그랬겠어요? 이제 안 보니까 울음소리 안 들리니까 이제 속 편하네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울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 손에서 떠나 보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놓고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이제 어차피 내 손에선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동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더 힘들지도 몰라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속이라도 편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커다란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고 멋지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모세를 키우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 노심초사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다시 키우시게 해주셨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셨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했으면, 우리가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무리 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굴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키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또 어떻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더 멋진 일입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위임할 때 처음에는 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의 생각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손에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어떡할까요? 포기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고하신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전히 제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염려를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기도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모든 생각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요게벳의 노래, 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가사도 나오니까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위원들은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는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너무 큰 욕심으로 악한 것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오니 하나님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원하는 이 소원의 예물들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